히브리서 읽어 보셨죠? 네.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구약에 대한 배경이 좀 없으면 읽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부터 저희가 4장까지 주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히브리서는 1장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그죠? 창조 때 같이 계셨고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그분은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8절, 4장 15절의 그 두 본문이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3장, 4장에 가면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할 때 지난주 마지막 주제가 그거였죠. 안식이란 단어, 그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5장 가면요, 이제 어떤 설명들을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걸 이제 선포하고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10장까지, 5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며 그것이 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다른 것인지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어렵겠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대제사장이 뭐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다른 면을 또 얘기하는데 그 다른 면을 얘기하는 주체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떠한 분인데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과 뭐가 다르며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누군 줄 알아야 비교할 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죠. 자, 한번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정리해보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좀 얘기할 때, 그죠? 그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여러분이 아는 건지 쭉 얘기해 보십시오. 네. 지성소에 들어간. 지성소가 뭐죠? 그죠? 그러니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는 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만. 그리고 보통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 달라요. 저희가 구약할 때 보면 일반 제사장은요 하얀색의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뭘 입죠? 그 위에 청색 옷을 한 번 더 입고 그 위에 뭘 입죠?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에봇이라는 거 입어요. 에봇. 거기에 12개의 그죠? 화려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비취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왜 우림과 둠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그곳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주사위처럼 던졌는지 한 번도 성경에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안 나와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교우분이 했던 가게가 그 우림 시장에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림이 그 우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에봇을 입어요. 대제사장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은 어떤 집안에서만 나오죠? 자, 레위 지파는 맞죠. 레위 지파는 맞는데 레위 지파 중에도 누구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모세가 너무 유명하니까 모세 자손이 제사장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해요. 코헨. 근데 코헨 가돌이라 그래요. 가돌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대하다, 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러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위대한 제사장이란 뜻이면서 동시에 레위기 14장인가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아요.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파에서 그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 나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비뽑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번으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 들어가는 게 제사장 순번이고요. 대제사장은 제가 제비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장자들이 해요. 장자들이 하는데 나중에 왜 여러분 대제사장 제도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원래 사독 계열의 이런 어떤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들이 이제 막 돈 주고 사게 되고요. 나중엔 로마가 막 이걸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뽑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두 명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가야바와 누구죠? 안나스죠. 그게 장인어른하고 그 장인이면 누구죠? 사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름 둘 나오는데 장인하고 사위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을 막 그 노하신 게 다 그 돈이랑 이런 걸로 대제사장이 직분을 사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러 들어가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가 뭐냐면 여러분 왜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에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위에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 이사야 6장 1절 스랍 형상이 된 그죠. 그게 딱 있고 그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들어가면 손에다 피를 묻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짐승에 피를 손에 묻혀서 동쪽에 뿌려요. 한 번 뿌리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7번을 피를 또 뿌려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속죄해달라고. 그래서 평소에는 에봇을 입지만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는 세마포를 입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 하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제사장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얘기할까? 하나예요.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중재하는 유일한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를 속죄받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중보함으로 깨끗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이에요. 둘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무려 제가 체크포인트가 15개를 쫙 예를 들으니까 여러분 숨 차릴 거예요. 이제 좀 이따.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뭐가 다른가?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계속 말씀해 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표가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다. 이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오는 분이에요. 창세기 14장 길지도 않아요. 18절에서 20절. 딱 3절 나오는 분이에요.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세요? 14장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소돔왕과 그죠? 다 물리치고 구해 올 때 소돔왕이 나와서 막 기뻐하고 그리고 곧 다음에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일단 14장을 읽어야겠죠.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창세기 14장 한번 볼게요. 혹시 프린트 나온 거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실래요? 제가 프린트 했는데 안 갖고. 아, 여기 있네요. 아, 없네요. 갖다 주실래요? 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요.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제가 지금 프린터물 없어서 그냥 같이 나눌게요. 자,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죠?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뭐죠?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해요?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게 지금 8장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레위지파와 제사장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이 뭐가 다른지를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이니까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가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럼 5장을 같이 한번 갈게요. 5장부터 이제 대충 머리에 두고 들어가겠습니다. 11조. 네. 거기서가 첫 번째 11조죠. 네. 그렇죠. 나오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11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5장 1절부터 저하고 같이, 7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일단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가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대충 그냥 뭔지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반차. 이게 번역이 참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원래 이 반차라는 뜻이 뭐냐면 그 다른 성경 개역 번역한 성경에 보면 계통이라고 돼 있어요. 계통. In the order of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계열을 따라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론이 장선이 계속 이어받고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볼 때 쉬운 말로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성경을 좀
쉬운 걸 쓸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반차를 따른다 할 때 반차가 어느 계통을 따라서 했느냐의 의미고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하는 건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은 구약의 율법이 흘러나오고 가르치고 이루어졌던 대제사장 라인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라인상. 아론의 라인이 있고 멜기세덱의 라인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쪽 라인이 아니고 이쪽 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 라인의 특성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건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통의 라인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도요, 무식하고 미혹되고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 용납할 수 있었던 건 자기도 연약했다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 점이죠. 그죠? 예수님도 자기도 인간의 몸이 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그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2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죄인을 혹은 미련한 자, 무식한 자, 미혹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대제사장은 그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거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자,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일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속죄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이제 15가지가 있다 나와요. 7장에. 그러니까 그건 좀 나중에 가보고요.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들,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자기도 짐승을 죽여서 매번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으셨으나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7장에 보면 단번이라는 나와요.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ce for all이에요. 모든 걸 한 번에 딱 끝냈단 말이에요.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신다. 차이점이 이제 이따가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고요. 이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이제 비교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제가 성경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제가 프린트물을 제가 따로 프린트를 했는데 안 나왔다니까. 성경 구절 프린트한 게. 여러분 시편 4절 찾아보실래요? 시편 110편 4절. 여기가 다윗이 쓴 시편에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게 110편인데 그 다음 절이 요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멜기세덱이 나오는 본문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는 서열로 번역했죠. 똑같은 단어를 반차, 서열, 계통.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름을 걸음을 받다 하는 이 분이 누구냐면, 이 본문이 누구에 대한 거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구주로 오시는 분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계속 반복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창세기 14장하고 이 시편 110편, 그 다음에 히브리서 거의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거쳐가실 때 이렇게 그죠?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간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곡과 고난과 이런 걸 받으셨다 하는 말로 히브리서가 읽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요,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분을 신앙의 길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를 신앙의 미숙아라고 불러요. 이 신앙에 대한 미숙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간에 잠깐 넣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리한테 그러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편지잖아요. 편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편지까지 하니 답답하다 이런 거예요. 니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서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 찌르시는 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그런 젖을 먹는 수준이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됐으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믿느냐가 아니라 13절 얼마나 의로운 말씀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경험한다. 이걸 다음 장에 보면요. 6장 1절에 죽은 행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죽은 행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아는 것을 내 삶에서 행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요. 히브리서가 믿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거의 동일한 야고보서나 바울 서신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13장부터 17장까지 주시는 그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혹은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어떤 신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여 이들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그게 아까 대제사장처럼 중재자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믿을 자들도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맡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기도를 쭉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자의 기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장부터 시작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요. 6장 넘어갈게요. 자, 6장을 보시면 아까 초보자라고 말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는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요. 같이 한번 1절부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기는 좀 읽으면서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하기가 좀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좀 보시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다고. 믿음과 뭐라 그랬죠? 순종. 오죽하면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다. 무섭지 않아요? 이 본문의 번역 혹은 해석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학적으로. 네. 회개해도 다시 회개하면 구원 못 받나?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타락해서 다시 신앙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욕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도 없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마요. 네. 다 주실 거다. 네. 혹은 또. 네. 자포자기 할 수 있죠. 그죠? 나는 안 돼. 뭐, 그죠? 사실, 우리가 이런 본문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두 가지의 큰 신학적 흐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 안에 켈빈주의 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소위 켈빈의 신학은 장로교 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미니안이라는 게 감리교 쪽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5대 강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구속에 관한 5대 강령이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이 5대 강령의 반대편은 아니지만 다른 입장을 취해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이쪽이 예정론 쪽이라고 하면 알미니안주의가 자유의지 쪽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5가지 강령 한번 불러드릴게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어요. 또 하나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일단 두 가지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겠죠.
첫 번째 1번은 뭐예요? 완전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이라고 보겠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안에 두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빛의 씨는 남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부 선택이에요. 조건부 선택이란 뭐냐면 인간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칼빈의 세 번째는요, 제한된 구속이에요. 제한된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속받을 자를, 이미 구원받을 자를 십자가에서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한된 구속이에요. 무조건적 구속이겠죠. 알미니안주의는. 그죠? 무조건적 구속.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게, 돌아오시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칼빈의 네 번째 강령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거절할 수 없고 그 은혜에 구원받고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알비니안주의는요,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칼빈주의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게요, 인내라는 단어, perseverance인가요? 그 인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가 자동차 토우, 견인한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캘빈주의에서. 절대로 하나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근데 알비니안주의에서는 그러죠. 아니다. 성도가 구원받아도 타락하여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요, 큰 신학적 흐름에 이 두 줄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둘이 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 너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의 고백에도 그러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자유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성경 안에는 또 로마서 1장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복음에 여러분 보면 20장인가요? 천국잔치 비유할 때 다 초대했는데 난 소를 장가 가야 돼요. 지금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러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천국 초대잔치에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걸 보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는 본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성경적이고 어느 한쪽은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둘 다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중에 뭐가 맞냐 틀리냐 보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걸 묻고 싶잖아요.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난 뭐냐? 저는요, 제가 한번 쭉 체크해보고 써봤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써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오른쪽에. 역시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서 제 생각은 알미니안주의가 강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네. 그리고 응답한 사람을 구원하세요. 거부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 reward라는 게, 보상이라는 게, 내가 선택권이 없이는 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타락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칼빈이 틀렸냐?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믿는데요, 제 마음 한속에 뭐가 있냐면 가끔 기도하거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이끌으셨다는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이라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칼 바르트란 신학자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나같이 의심 많고 나같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고백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고백적인.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나갔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이분법 쪽으로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가만히 보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나 그 믿음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 고백적인 신앙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이런 분은 없잖아요, 사실. 사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 전적인 게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그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왜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저는 믿음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저는 구원에 있어서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경 본문 해석인데요. 저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다시 타락했다면 그 사람은 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제가 며칠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타락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던 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해서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죠? 네가 만약에 타락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고 욕하고 다니는 거다. 그러면 당신은 어쩌면 당신은 구원받은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구원받은 척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떨리더라고요. 네네네네. 성경의 타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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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나오는 타락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타락은 그 결과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살인과 간음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라는 게 구분되는 거죠. 원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고, 자범죄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근본적인 죄는 원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요즘 갈수록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성경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요, 뭐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7절, 8절이 그 예를 든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될 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어떤 채소나 어떠한 과실이나 그 열매를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진짜 믿고 있나 가끔 그 생각해요.
이게 진짜라는 말이 좀 그런데, 진짜 믿음. 그럼 이제 가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건요, 자기밖에 몰라요. 저기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구원에 관한 한 자기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저 인간, 아이고, 저, 진짜 나한테 진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저 인간은 구원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전제니까 그거 아니면 받냐 안 받냐 이건 저에게 잘 물어보셔봤자 뭐 저도 답을 못하는 거고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내 눈에 정말 가시 같은 사람, 생활도 개차반인 사람,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안 받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교회 열심히 하고 믿는 것 같으나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요. 아이고 저 세리들 안 됐다. 이런데 예수는 역전을 시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저는 이런 생각 늘 해요.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해.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합리성이라니까요. 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게 득이 되는 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는 진짜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늘어나면 어느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았으나 내 눈에는 그것으로 인해 아픈 사람이 보임으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죄책감에 눌려서 맨날 죄 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쁨이 있는데 나는 너무 기쁜데 때로는 나로 인해 혹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로 인해서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내 안에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저는 그 말이 참,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책임,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기억하십시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 말씀이 늘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쭉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 같이 예배하며 우리 만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시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아유 쟤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 안 쓰죠. 이런 편지. 그죠? 이 편지 쓴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하고 이 관계 안에 들어와서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을 지금 누리며 살아봐라. 아,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그런 안식이 있지 않으세요? 막?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을 내가 취하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구나, 믿음이 저하구나 이럴 땐 또 기도를 좀 계속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왜 바로미터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 안식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바로미터가 뭘까? 제가 늘 저는 그래요. 평강.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저는 늘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있나. 두 번째는 내가 예배 자리가 기쁜가. 예배 자리 혹은 기도의 자리가. 정말 내 안에 이게 없으면 안 가고 싶어요. 어떤 때. 기도 소리가 어떤 때는 진짜 이렇게 막 피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죠? 그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통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이게 달고 막, 꿀송이보다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면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마다 그 바로미터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떤가 아닌가는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도 누가 알아줄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피아노를 안 치면 자기가 알고, 그죠? 일주일을 안 치면 나와 같은 동료 알고, 한 달을 안 치면 관객이 안다. 뭐 이런 말처럼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러지라고 할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요즘 교회에서 뭐 그러면 이미 그분은 다 정리하셔서 짐 싸고 나가신 분이 많아요. 사실 자기가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그 적신호가 왔을 때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유혹을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과 고난이라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적이에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제가 요즘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가끔 뵈면 제가 요즘도 뭐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카톡하고 이러면서 뭐 제가 어머니하고 멀어지면서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사랑도 잘 못해요. 근데 막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막 하트 뿅뿅 보내고 막. 사람이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멀어지니까 오히려 막 이런 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몸이 진짜 피곤하고 병이 막 너무너무 감기가 막 진짜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콜록콜록 기침하시면 그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세요. 기도한다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약간 생각하면 어머니가 약간 좀 너무 과하다. 늘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 아프면 쉬어야지. 제가 가지고 일반적 상식이에요. 쉬어야 회복되지. 근데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고 오시면 회복돼요.
살아나요.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막 그러다가 그 상황에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고 오시면 막 얼굴이 확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기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은 그게 약간은 이해가 가요. 그게 어머니가 자기의 신앙을 바로미터를 가지고 계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참 신앙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바로미터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찬양이 또 저한테는 막 아주 뭐 제가 찬양 막 골라서 막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막 엄청 내 힘이 돼요. 그럼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달라요. 출근할 때 벌써 흥얼흥얼거리고 찬송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찬송의 힘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도 안 틀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렵지? 뭐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겠는데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신앙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거 멀어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처음엔 서먹서먹하고 뭐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굉장히 낯설고 막 이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 노력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맨날 웃다가 그 사람이 오늘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부부끼리라도.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돼요. 더 하나님과 관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떤 기쁨들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이요. 뭐 재밌고 좋아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갔겠어요. 하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늘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유혹받는 장면 보세요. 예수님이 뭘로 이겨요? 난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요 답을 어디서 찾냐면 머리에서 찾아요. 제가 늘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생각하고 봤던 책과 어떤 사변을 가지고 답을 찾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과는 정말 다른 대답들이 내 안에서 나와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수요수영 공부 오래 나오시면 약간씩 느끼는 분 없어요? 없나? 이거 어쩌지? 계속 6장 후반절 보면 그래요. 이렇게 너희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가운데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 뭘 해요? 그죠? 내가 진짜 줄게 돈 갚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내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맹세할 게 자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근간, 행간이라고 그러죠. Between the line.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창세기에 12장에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축복한다 하셨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21장에 이삭을 낳은 게 25년 뒤예요. 그죠? 근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20살인지 15살인지 모르지만 지가 걸고 이거 들고 갈 정도면 10살은 넘었을 거고요. 그거 한 15년이나 20년을 기다렸어요.
거의 50년, 그러니까 25년 기다려서 애 낳죠. 20년 기다려서 기껏 애가 잘하고 있는데 바쳐라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반드시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이 창세기 22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50년의 그 전의 이야기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22장에 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 확증하셨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자신에게 하신 명령, 이 두 가지 맹세를 놓치지 않은 분이다.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손해봤다. 큰 손해봤다. 손해보죠. 세상적으로. 근데 그 큰 손해가 하나님 안에서 손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해의 근거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20절이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씩 돌아가는 중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7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복선으로 까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을 보면 복선이 있죠. 이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멜기세덱과 대제사장의 차이를 예수님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어딜 들어가셨다? 휘장이 나오죠, 거기 위에. 그죠? 휘장이 어디에만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게 휘장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하늘이 그죠? 흑암 가운데 쌓이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7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7장으로 가보죠. 7장. 저도 정리하면서 보니까 7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하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원래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말키세데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말키세데크. 그래서 멜레크라는 단어하고 체데크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쳤다는 건데요. 멜레크라는 게 왕이란 뜻이에요. 왕, 임금. 그죠? 체데크라는 게 정의,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의의 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은 여기 본문의 히브리서는 샬롬의 왕 이렇게 의의 왕이며 샬롬의 왕이라고 아예 설명까지 하잖아요. 2절에.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1절부터 저하고 이제 따라가시면 되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땅의 성막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에요. 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위해 행한 일에 대한 거고요. 자, 2절에 보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드렸다는 거고. 3절은 뭐죠? 멜기세덱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뜬구름 없이 나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이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한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와 같다? 예수님과 같은데 예수님은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죠? 밑에 나와요. 유다 지파예요. 자, 4절 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열방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분이 멜기세덱에 대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건 뭐냐 하면 받는 사람과 바치는 사람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 내지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10분의 1을 받았죠.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서 살았고 레위 지파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치는 거로 봤을 때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름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없는데. 넘어갈게요. 6절. 5절도 뭐 마찬가지 얘기고요. 6절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관계는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의 초점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 이 편지에는요, 예수님은 대제장으로 오신 구원자이시는데 이분의 예표가 구약에서 멜기세덱이라고 보는 거예요. 멜기세덱.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고 10분의 1을 바친 이분이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가 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아예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보죠. 더 쭉 가요. 뭐 끝까지 그 얘기니까 좀 더 볼게요. 자,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뭐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인 건 확실하다.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게 뭐냐 하면 레위 지파는 어차피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10분의 1을 받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들인데 멜기세덱은 죽지 않을 사람이고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죽지 않는 분이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자,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9절하고 10절이 연결되는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레위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건 이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레위 지파까지도 함께 바쳤다는 의미다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가 허리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들도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그때 바칠 때 그 레위 지파마저도 대제사장의 지파들도 이미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쳤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나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멜기세덱은 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거고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긴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아론의 반차로부터 아론의 계열로부터 나온 제사장들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흠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 나오죠. 새 언약. 여기도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돼요. 3-4번.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었고, 그런데 그 옛 언약, 율법, 오늘 좀 히브리서가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율법이 사실 그런데 먼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시는 법을 가지고 계셨고, 율법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피곤하시죠? 네.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진 게 예전에 없던 걸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갑시다. 1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한 절 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시편 110편 4절을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이렇게. 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일컬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느냐? 이러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빠져 있지만 14절, 17절, 19절, 28절 다 보면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이요.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앞에 나오는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제일 힘들 때가 논리적으로 뭔가 30분 설명해야 될 때예요. 나도 힘들고 앉아있는 사람도 힘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논리에 집중하고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집중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좀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네. 자, 18, 19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서. 그 뭐가 그러면 구원하는 거냐? 뭐가 다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율법의 기능, 새 언약이냐?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로마서에 보면 이거 정말 설명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하면 받을 수 없나니. 그죠? 로마서 3장, 로마서 7장, 8장, 9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께서 곁길로 난 이방인을 통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거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이걸 자세히 가보면, 그런데 설명하는 툴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툴과 히브리서의 기자가 쓰는 툴이 달라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 시편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그 멜기세덱의 대사장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대사장 되신 것을 다시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에부터 제사장이 돼서 했던 율법과 비교해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죠? 우리한테 이거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성경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보다 히브리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암호 푸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만 더 가볼게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다른 제사장들은 족보로 됐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죠? 그냥 된 거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맹세하심으로 그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러므로 그 맹세하신 것이 이루지 않는 것이 없을 거다. 앞에 나온 거 있죠. 언약과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폐하시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참 그 말을 좀 너무 어렵게 하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가끔 들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또, 그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자, 빨리 넘어가죠. 네, 넘어갈게요. 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끝낼게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잘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명령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대충 이해가죠.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죠? 이게 단번에, 이게 헬라가 에파팍스라는 단어예요. 에파팍스.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이란 뜻이에요. 한 번으로 영원히. 이런 단어가 우리에는 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에파팍스.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제사를 끝내셨다. 여러분, 이런 거요.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저거랑 같이 비교하니까 힘들듯이.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참 편안한 건 11장, 12장, 13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모든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거 우리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거 나오기까지가 이 앞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10장까지 이제 말하는 이유가 뭔가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럴 때 말할 때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이 앞에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 예수님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모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딱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이 전개 방식이에요. 앞에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은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냐?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실패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전개 과정인 거죠. 수고하셨어요. 저도 오늘 제일 힘들어 고민하고 와가지고요. 네.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질문? 네.